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잡았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비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지혜를 받은 비결이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비결.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비결. 솔로몬이 뭘 받았다고요? 지혜를 받은 비결에 대해서 제목을 꼭 지나가고 나면 제목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라도 알고 가라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아울러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재물, 존영,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일천이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심히 창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왕위가 더 견고해져서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그 하번절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셨다. 함께 하는 것. 누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또 왕이 건강해지고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천부장 또 백부장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냐면 3절에서 살짝 보면 그 방백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건 뭐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이나 행정 조직이나 그 뭐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할 때에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할 때에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기가 쉬운데 처음에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뒤에 가서 나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참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 찾기가 쉽나요? 잘 안 될 때 하나님 찾기가 쉽나요? 잘 안 될 때, 잘 안 될 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았냐면 1절 참전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심히 어떻게 할 때에? 창대케 할 때에 솔로몬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또 3절 보시면 3절.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예, 온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그 산당을 얘기를 하는데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기로 갔는가? 그 하반절에 있죠?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문무백관들 다 동원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국가적인 행사에서 장관들 다 데리고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지도자를 다 데리고 다 한 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그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게 됐다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갔던 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할 목적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누구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이 자체가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 보통 지도자를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말년에 가서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4절 보시면 또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굘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 왜 다윗이 왜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여기다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냐면 그거지요. 왜 다윗 이 솔로몬이 왜 거기로 갔는지 기브온 산당에 갔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막이 아버지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옮겨놨으니까 그랬죠. 직접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 메워왔잖아요.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의미는 이곳에서 바로 솔로몬이 뭘 짓게 될 것이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5절 6절 보시면 5절 6절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렙에 지은 놋단을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5절에서 그랬습니다.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또 기브온 산당에 있는 산당을 찾은 건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살엘이라고 한 사람이 그 놋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출애굽 당시에 그 부살엘이라고 한 사람이 조각목으로 그 단을 만들고 겉은 노소를 이렇게 싼 그 번제단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 때에도 이스라엘 솔로몬이 온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앞에도 거듭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비결은 그가 누구를 찾는가예요.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사람을 찾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지금 솔로몬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자, 잠언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8절.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뭘 의지하지 말래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에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200으로 뭘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0마리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게 무슨 제사냐면 재물을 어디에다 태우는 거?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성도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1,000희생이라고 그랬어요. 1,000희생. 사람 생각에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 조금만 바치고 남는 것은 백성들 구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1,000마리 소인지 양인지 아마 양일 것 같아요. 1,000마리의 양을 불에다 꼬셔, 이거 쉬운 말로 불에다 태워가지고 드린다. 아까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손수 키웠던 양 1,000마리를 그냥 불에다 태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예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붓지요? 그거를 그 마리아가 그걸 아까워했을까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바치는 거니?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니 그걸 아깝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도 구제하고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아마 드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1,000 희생의 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면 1,000 번제,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면 몇 번 드린 거예요?
천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혹자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문무백관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한 마리씩 양 잡아가가지고 오늘 또 드리고 내일 또 드리고 며칠 동안 100일도 아니고 1000일 동안, 1000일이 몇 년이죠? 계산해보세요. 얼마큼 돼요? 거의 3년이에요. 거의 3년. 빠짐없이 거의 날마다 1000일 동안 온 문무백관을 드리고 다른 일 안 하고 제사를 드린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맞지 않는 일이에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희생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1주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주간. 절기를 지킬 때에 구약 율법에 따르게 되면 보통 절기를 몇 주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주간. 그러니까 그 문무백관들을 다 데리고 1주간 동안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7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먼저 보시면 7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로 나타나셨냐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 계시로 구개한 그 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꿈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줄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제 자다가 꿈을 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이나 다른 걸로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보고 계시는 성경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뭘로 계시를 주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꿈을 꿨다라고 하면 그냥 뭘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개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 이병기 목사님이 꿈꾸는 거 가지고 자주우지되지 말고 꿈은 지꿈 아니면 무슨 꿈이라고? 개꿈인 줄로 알고 꿈 따라가면 그거 망하기 쉬우니까 미혹받기 쉬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서 막 구해도 되는가? 그런가요? 하나님이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막 구해도 되고 막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의 뜻에 맞는 걸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솔로몬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신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데리고 문무백관을 데리고 이 기브온 산등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또 누구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여서? 첫 번째, 감사해서.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에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진실로 얘기를 잘했어요. 야고보 4장이죠?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예. 2절에서부터 먼저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한다고요? 잘못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할 때에 잘못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뭘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고 싶어요? 우진이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마법 요술람 알라딘 요술람표에 나오는 지니처럼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를 해봐. 짠하고 나타나서. 그럼 뭘 구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금은 보화를 주세요. 뭘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 구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은 뭘 구하는가? 8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예.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기도합니다. 딱 맞게 간 거예요. 9절 보시면 먼저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게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 간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뭘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누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귀한 뜻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성안교회에서 세우교회에서 개척하신 분들도 다 있겠지만 그 귀한 마음을 지금 이 솔로몬이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돈이 많이 드는 일인가요? 적게 드는 일인가요? 많이 들어요. 그 일을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요. 첫 번째로 간구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뭘 간구했냐면 11절에서 그랬죠? 10절에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뭘 주사?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간구인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여기 솔로몬의 두 가지 간구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기도 잘했지요? 참 기도 잘했다고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 그뿐만 아니라 부교와 영광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비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로 간구를 하자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이런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표현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거기다 밑줄 한번 그으실래요? 밑줄을 그으라고 그러는데 안 긋고 가만히 있는 분은 이순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뭐가 있었다고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었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었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다는 얘기는 네가 이에 너에게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내 앞에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뒤에 얘기하셨잖아요. 부도 구할 수 있고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박 똑똑똑똑 이렇게 짚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뭐요? 부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바르게 해달라고 보통 사람은 다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보통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순수한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 백성을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느냐? 그 솔로몬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신데 하나님 감히 그 모든 마음을 다 뚫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다. 이런 마음. 보통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는데 네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예.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러므로 내가 네게 뭐를 주고?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전용도 주리니. 솔로몬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뭘로 주시냐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보너스로 준 겁니다. 보너스로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첨부하신 말이 있죠.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의 전에 왕들이 이와 같음이 없었고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음이 없으리라. 이걸 내자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번영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요? 통 크게 주십니다. 통 크게. 아주 통 크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알량한 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마태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른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될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뭘 구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뭘 받은 비결이라고요? 지혜를 받은 비결입니다. 왜 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제사하는 걸 먼저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을 바로 깨달아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복 가운데 사는 성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